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세기) 초 1909년 프랑스의 인류학자였던 아놀드 반 게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통과 의례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통과의 과정들은 뭐 여러 개의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모든 인생이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될 과정은 첫 번째는 출생, 두 번째는 결혼, 세 번째는 죽음.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과하는 과정, 그래서 통과 의례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과 의례의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와의 단절이 그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생이 어머니의 태중에서의 시간과의 단절이라면 결혼은 혼자 살던 시간, 삶의 단절이고, 그리고 죽음은 현재 살아있는 것에 대한 모든 시간의 단절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절을 겪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통과 의례를 거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과거와의 단절, 죄로부터 생활의 단절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그래서 과거로부터 죄악된 생활로부터의 단절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통과 의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죄를 짓는가? 흔히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물론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죄를 짓지만 오히려 먹고 살만할 때 사람들은 더 죄를 많이 즐겨 짓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들이 모두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전 이른 시간부터 정오까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그들의 자신들의 잘못을 통회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합니다. 그리고는 7월 1일 신년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수장절, 초막절을 그들이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월이 한 해 시작이면서 동시에 또 한 해 모든 수확을 마무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절기였습니다. 신년절을 지내고 초막절을 지내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29날 7월 24일에 그들이 다시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민족이 당한 이 고초와 환난을 작은 것으로 작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겪었던 모든 이 당한 환난이 자기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어려움이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헤아려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모든 환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열매를 먹고 살만할 때에 종이 되었노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배불리 먹고 이제 사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죄를 저질렀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저질러서 이런 고통과 환난 우리가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한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려울 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걱정, 염려, 근심 없을 때, 그럴 때 어쩌면 사람들이 더 쉽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에덴 동산,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아담과 하와는 그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저질렀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지 않았던 것이고, 또 하나는 사단의 거짓 꾀임,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말에 그들의 귀가 더 솔깃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을 부채질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이고 그리고 물리적인 그런 육신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심리적인 육체의 욕망들이 또한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육신적인 욕구와 또 육체적인 욕망이 항상 우리 모두 속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돈에 굉장히 집착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한 푼의 돈도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이상 우리가 내보내는 것을 아주 어려워하는, 돈 쓰는 것을 아주 어려워하는 돈에 굉장히 집착하는 분들이,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먹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먹는 것에 뭐 그냥 다 다른 것도 잘 하는데 단지 먹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게 집착해서 적게 먹는다, 내가 덜 먹는다 생각하면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굉장히 집착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 좀 싫은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그 상황을 견디지를 못하는, 이게 다 우리 육신의 요구, 육신의 욕구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더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칭찬, 명예를 가지기를 원하는, 이게 육체적인 욕망이라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다 욕망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내 속에 육체적인 욕구는 무엇이며 내 육신적인 욕망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구별하고 우리 자신을 잘 살피는 것이 우리가 사단의 모든 꾀임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먼저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그리고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거 설정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 자꾸 전가시키는, 이게 여러분 이런 죄가 가지고 오는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죄가 가지고 오는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죄에는 반드시 그 대가 지불이 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훗날이 정말 복되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칼이 영영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한편 얼굴은 밝음입니다.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의 얼굴은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사는 정말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식들끼리 서로 칼부림이 나서 서로를 죽이고 자식들 간에 이복 동생을 간음하는 사건이 나고, 그리고는 마침내 아버지의 칼을 겨누면서 왕위를 물려내라 그러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다윗의 집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가정에서 자식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난다면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어요. 차라리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다윗의 삶에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 순간은 달콤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하고 참담하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말씀에 하나님은 뱀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차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뱀에게 대해서 뱀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죄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지만 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뱀을 저주하십니다. 뱀에게 저주하신 것에는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실제로 뱀에게 내린 저주였습니다.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 뱀, 그 자체가 여러분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짐승보다도 훨씬 더 저주를 받아서 낮아지게 되는, 우리가 그때 상황을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뱀이 처음부터 이렇게 배로 기어다니는 낮은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배로 평생토록 다니도록 이렇게 저주하신 걸 보면 아마 그때 당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뱀이 배로 다닐 만큼 이렇게 낮은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두 발이 있어서 걸으면서 다녔다,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의 파충류 거북이라든지 그리고 악어라든지 이런 파충류들 보면 그래도 다 다리가 짧지만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다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린 저주는 다른 모든 짐승들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에, 그래서 배로 기어다니면서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뱀의 주식이 흙이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흙에 뒹굴다 보니까 자연히 그 흙이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는 저주를 바로 뱀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했던 사탄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존귀해질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묶어두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 한 대 꽉 집어가서 그냥 머리 하나가 그냥 피멍이 들고 머리 하나가 머리 쪽이 그냥 타박상을 입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예전에 시골에 가면 절구통이 있죠. 곡식을 넣고 절구를 찢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여기서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그 뱀의 머리가 가루가 되는, 완전히 으스러 부스러지는, 그래서 영어에는 crush, 그래서 완전히 으스러 부스러지는, 다시 원형 자체가 회복 불가능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뱀은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뱀은 여전히 지금도,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사실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괴계가 얼마나 뛰어난지 때로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불신을 가리지 않고 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광명의 천사, 좋은 얼굴로 그렇게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탄의 실체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사탄의 꾀임에 우리가 빠져들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였습니다.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마귀였습니다. 그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일을 하는지, 여러분, 지금도 마귀가 하는 일은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소하는 일, 사람들을 고발하는 일을 합니다. 욥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세상 이만큼 의로운 사람 없다. 그럼에도 사탄은 마귀를 고발합니다. 이 마귀는 욥을 고발합니다. 방해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경건 생활을 항상 방해하는, 넘어지게 하지요. 사람들을 비난하도록 만드는 충동질 합니다. 사람들을 서로 이간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험담합니다. 불순종하게 합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다 마귀의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만 차지하고 나서라도 오늘 우리조차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때로는 방해를 받을 때가 많죠. 우리의 경건 생활에 방해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합니다.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막 사람들을 비난하고 험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을 비난하고 험담합니까? 그 속에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우리 자신은 그냥 방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게 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그거 빼려고 애를 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너희들을 틈타지 못하게 해라. 항상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잠시 우리가 욱할 수 있죠. 화가 날 때 화 낼 수 있습니다. 화 절대로 내면 안 된다가 아니라 화 낼 때가 있죠. 그러면 돌아서서 미안하다, 내가 순간적으로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화를 풀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도 그 분노의 마음들을 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속에 사단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유혹을 받을 때가 많고요, 영적 자만심에 유혹을 받을 때도 많고, 세상 영광으로 유혹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 쓰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 상하게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과 같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향해서 더 이상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사단아 떠나라, 사탄아 물러가라,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와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되 하나님은 뱀에게처럼 그렇게 완전한 단절, 완전히 끌어버리시는 그런 형벌은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와에게 내린 형벌은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출산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생육과 번성, 사람들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물론 타락하기 전에도, 범죄하기 전에도 하와에게는 출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출산은 아직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출산의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출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고통이 그래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는 말씀을 표현을 보면, 그 이전에도, 범죄하기 이전에도 타락하기 전에 고통은 있었지만 그러나 견딜 만한 고통이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그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남편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었습니다. 16절 후반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은, 남편을 원한다라는 말은 남편을 그리워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로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남편을 지배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에게 지배받도록, 복종하도록, 이것이 여성에게 내려진 고통이면 고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의 고통, 두 번째는 남편으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고통, 이것이 바로 여성들이 가지게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와가 범죄함으로 받게 된 형벌이었습니다. 출산의 고통과 함께 남자의 지배, 남편의 지배,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이것이 바로 여성들이. 그래서 일체 가정에서 조용히 배워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성도 여러분, 남편을 그냥 내 손으로 그냥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남자를, 남편을 그 가정에 머리로 세워주셨음을 인정하고, 맹목적으로 종노릇 해라, 종속관계다,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건 아니지만 잘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려주신 형벌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땀을 흘려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남자들이 사실은 가족 부양의 책임이 사실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남성들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죠. 여러분, 연말이 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연말이 되면 참 힘듭니다. 왜 힘든가 하면 회사에서는 결과 보고서 내라,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내라. 아니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거의 비슷비슷한 일이고 무슨 새롭게 창조하는 일도 아닌데 결과 보고서 내라, 그 다음에 내년에 뭐 할 건지 계획서 내라. 그럴 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계획서를 내고 보고서를 올렸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이거 계획서로 가져와서 딱 그냥 내쳐버릴 때에 그때는 인간적으로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여간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여성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내 남편이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한평생 다 수고하신 분들이시고, 그리고 지금 직장 현장에 있는 분들도 여전히 그거 일일이 남자들이 집에 와서 다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모욕을 당했고 이렇게 힘든 시간, 그 남자들 중에서 이야기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마음속에 그런 어려움과 그런 스트레스와 힘든 시간들을 늘 반복하고 있다. 집에 들어오면 늘 웃으니까 내 남편은 직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해피하게 잘 직장생활 하는가 보다 싶지만 사실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아픈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그럴 뿐이지, 사실은 그 마음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것은 네가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고 그 소산으로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에게는 복종하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복종하라고 해서 남편이 그 가정에서 왕노릇하라는 말이 아니고, 복종하는 대신 그 아내와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바로 남자에게 부과된, 여러분, 죄의 형벌로서 주어진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벌 속에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형벌 속에 담긴 은혜 그랬습니다. 분명히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입니다. 죄의 대가에 따른 벌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형벌 아래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와를,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라 부른 것은, 많은 주석학자들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근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범죄하고 난 뒤에 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네가 그렇게 잘못했어. 네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우리가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와를 무한정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인의 출산의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출산과 고통의 아픔을 통해서 장차 오실 후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모든 괴계를 멸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완전한 구속이, 온전한 구속이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당신은 우리 가정의, 우리 인류의 희망이에요. 당신을 통하여 진정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내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당신은 생명이야,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 출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하와의 인생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아픔과 고통 그 이면에 깊숙한 곳에 그 후손을 통한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그 속에 감춰 놓으신, 담겨 놓으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형벌 속에 담아 놓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렸습니다만, 그러나 햇볕이 쬐고 날이 지나면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다 말라서 바슬거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대로 다시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아무리 햇볕이 나고 아무리 뜨거운 바람이 불어도 이 가죽은 말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리워 주시는, 이게 바로 여러분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리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제 모든 죄상을 다 낱낱이 드러낸다면 제가 여기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부끄러움을 숨겨 주시고 보듬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는, 이게 여러분 타락 위에 하나님께서 베풀 은혜의 손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은혜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들을 살릴 것인지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인지,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들의 시간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 채, 어쩌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전혀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그대로 갈 뿐이죠. 그러나 그 배후에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그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당신 아들을 죽이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이 죄책 속에 담겨 있는, 죄의 대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형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형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다 분명히 뱀에게도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각각의 죄의 형벌은 주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형벌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담아 놓으셨고, 그 사랑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받도록 해 주셨던, 당신께서 무한한 책임을 져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우리의 걸음을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젠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형벌 속에 담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있구나, 그 은혜로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 무한 감사하면서 주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